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손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이라는 말씀을 우리 박형월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과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또 한 가지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부탁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도, 이 권면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똑같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추구했던 삶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 권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방법입니다. 도대체 저 박성교사 부부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유대 사회에서 가업을 이어가는 아들을 아버지와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배우듯이 사도 바울을 함께하면서 가까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롭고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감옥에서도 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만 생각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바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함께하는 그런 영적 바울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하며 따르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부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를 가리킵니다. 1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은 오직 오네시포로 뿐이었습니다. 1장에는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1장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들 뒤에 그러므로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는 신실했지만 믿음이 좋았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렸고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소심하고 겁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거짓 고발로 감옥에 투옥시키자 이 디모데의 마음은 더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사정을 잘 아는 바울은 그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이 믿는다고 받는 고난, 또 복음 전한다고 받는 고난, 이런 외적인 핍박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매주 병원에 다니고 또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이곳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제가 속한 선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은 17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잘 압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경제적인 압박감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 월급 지어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장사는 안 됩니다. 빚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부부간의 다툼, 외로움, 무기력함,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에세테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만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고향에 방문하면 바닷가를 꼭 찾습니다. 고향집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아름다운 몽돌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그 해변위에 앉아서 먼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바다는 아주 잔잔하지만 몇 미터 앞에 가까이는 계속해서 작은 파도가 밀려와서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도 작은 풍랑, 작은 파도, 큰 풍랑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우리의 풍랑이 고난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며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고난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내게 하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시게 뚜 이호 미오 포르탈레시테 포르라 그라시아 que tenemos en Cristo Jesú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 가운데서가 그런 뜻입니다. 포르 달레시테 포르 라 그라시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갈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마음과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며 욕심이 많은지, 내가 또 얼마나 교만한지,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자리까지 내려간 사도 바울은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만 봅니다.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기회만 생기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넘어집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가 사실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짜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열심까지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추악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폭로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이런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참고 이기며 견딥니다. 모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며 견딥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두 번째 권면을 이어갑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즉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고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부탁을 상기시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충성되다. 충성은 주로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충성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비유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이 병사의 특징을, 병사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 최우선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좋은 병사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 또 하나는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골프를 아주 잘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이름을 안 불러드려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골프를 배운 한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가서 레슨을 하고 있다면, 모든 운동, 특히 자세가 중요한 운동들, 골프, 테니스, 수영, 탁구, 요즘 빠델 유행하는데 빠델도 그렇죠.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워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한 40년 했네요. 제가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 한편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카페 내리는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셔보니까 맛이 거의 다 좋습니다. 좋은 바리스타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태도가 이 충성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근처의 카페테리아에서 한 젊은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1시간 내내 제가 서투른 언어로 말씀을 나누지만 진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낱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주 답답할 텐데, 그리고 제 억양이 좀 세지 않습니까? 까테사는 억양도 좀 그래요. 그런데 한마디 불평 없이, 지적하는 것 없이 말씀만 오로지 진지하게 듣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 하고, 또 안락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신비한 체험을 가끔씩 제공하고, 또 한 번씩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손바닥으로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하고, 좋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사울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은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엘 에방헬리오 코렉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 은혜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달콤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La Biblia dice que hay que negarse a sí mismo.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바른 복음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권면에는 영적 네 세대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냐는 이 영적 재생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는 디모데가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배운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보다 더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1학년 신입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전도해서 다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영적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직까지 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영적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들 사진보다 손자, 손녀 사진을 휴대폰 바탕화면에 다 깔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은 그만큼 손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아이를 낳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무서워서,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귀찮아서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젊은 부부들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데, 교회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모두가 귀찮은 듯 이 영적 재생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날 집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적이 언제냐고. 내심 저는 주를 만났을 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기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앉아 있으면은 아기가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그때 그 꿈틀거림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이 거룩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순종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말한 은혜의 복음을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할 때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땅속에 숨어있던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때 우리에게 이런 주렁주렁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강한 사람은 들은 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권면을 내 것으로 받고 이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이 거룩한 행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몸, 재능, 물질을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들어질 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나누는, 부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강하게 하시며 또한 이 받은 은혜를, 들은 은혜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는, 부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